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니 함께 찬양하죠.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 안에서 역사하심에도 여전히 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되고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 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느끼며 경험하며 주만을 신뢰함으로 주만을 의지함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하여 오늘과 내일 또 이틀에 걸쳐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4장 창조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조에 대하여는 두 절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창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4장 1절은 슬라이드 한 장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고 또 나누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기뻐하신 것인데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곧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6일 동안 창조하시되 모든 것을 심히 좋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함께 1월 한 달 동안 나누면서 그 세계관의 시작점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 믿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있음을 또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우리의 존재의 목적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이 명확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서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또 주일 설교를 통해서 1월 한 달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도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개혁교회로서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게 뭐 한마디로 지금 이렇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처럼 이것이 딱 그 한마디로 이렇게 딱 보면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정리되기보다는 이 창조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 홀로 세상을 다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성령과 함께 지으셨다는 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언급되고 있고 그것들을 종합할 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위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분. 이제 그게 아들의 사역이죠. 근데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처음 이루시고 아들은 2000여 년 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신 것을 통해서만 그 사역을 처음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시브리서와 또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아들 성자 하나님을 통하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의 역할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내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는 가장 그것이 주된 사역이라는 거죠. 그것이 창조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서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디아피오스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창조의 사역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아들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 창조의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예를 들면 욥기 3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신은 발에 신고 다니는 신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죠. 뭐 한자로 사실은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 귀신 신자인데 귀신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창세전에 흑암이 가득하고 온 땅이 혼돈한 가운데 그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그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아버지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어질 때 성령께서도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창세기 2장인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단순한 물질, 우리가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정육점에 걸려있는, 우리가 푸주간에 가면 혹은 마트에 가면 고기 덩어리들이 있잖아요. 그 고기 덩어리들과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물질적으로만 보면 죽어있는 고기 덩어리나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다른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만 보면 똑같은 구성 성분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 역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에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게 역사하셨다는 것. 특별히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짐승이나 동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활동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모든 그 사역이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시며 함께 계획하시고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 맥락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창조의 사역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며 이루신 사역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영광을 그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음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는 다 헤아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머니를 볼 수 없듯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구의 일부분만 보고 경험하고 알 뿐이지 그 지구 전체를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은 그 우주보다도 더 크시고 그 우주를 포함하시는 그 하나님을 결코 볼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원하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기뻐하시며 만드신 그 만물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 알려주시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그것을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자연의 모든 질서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된 세계와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이것이 움직이고 있고 운행되고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실 만큼.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다고 핑계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뜻을 모든 창조된 세계와 피조물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2절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로 이 세상과 이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고 지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주일 설교 두 번째 시간에 창조에 대해서 나누면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설교야, 과학이야, 과학 설명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를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뭐 성경의 옛날 표현으로 신묘막측한지 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아주 정교하게 세팅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일반 과학자들도 fine tuning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학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작동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도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fine tuning 되어 있다. 튜닝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 만들고 그것을 조절하고 조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단순한 얘기가 이런 거죠. 여러분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씩 스스로 돕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지구가 상당히 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24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데서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한국에 가는데도 하루가 걸리는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씩 돌고 그 지구가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돌아요. 그리고 그 스스로 한 바퀴를 돌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 그 지구 주위를 달이 또 매일 한 바퀴씩,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바퀴씩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돈다라는 거죠. 근데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데요. 뉴턴이 저도 이제 이번에 그 창조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최근에 또 이제 여러 자료들 영상들을 보다 보니까 뉴턴이 만유인력이라고 하는 중력 법칙을 발견하고 그것을 정리할 때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을 본 게 아니라 사과와 더불어서 달을 보고 비교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달도 끌어당기는데 달이 왜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달이 지구 주위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달이 지금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만약에 느린 속도로 지구 주위를 돈다면 계속해서 돌 수 없고 달은 지구를 향해서 서서히 떨어져서 지구랑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달이 지구 주위를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면 어떻게 되냐면 원심력에 의해서 지구 주위에 돌다가 좀 빠른 속도면 지구를 도는 궤도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달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더 느리지도 않고 더 빠르지도 않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중력적으로 보면 영원히 지구를 향해서 돌면서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는데 그 속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이제 돌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정교한 속도를 유지한다는 거죠. 근데 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구도 태양 주위를 돌면서 우리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조금만 더 느리게 돌면 우리는 태양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서 타 죽을 수밖에 없고 지금보다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조금만 더 빨리 돌면 점점점 태양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일정한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정교하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혜로 정교하게 튜닝되어 있는 파인 튜닝되어 있는 그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모든 것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와 모든 것들이 운행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우주 전체만 그렇습니까? 인간의 몸은 얼마나 신기한지.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저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지으셨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결코 핑계할 수 없게끔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너는 여기서 절대자가 있음을 창조주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느냐? 네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장 1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일반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연히 설명할 수 없는 우연에 의해서 그 우연의 연속으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고 물질이 생겨나고 생명이 없었던 물질이 생명이 있는 물질로 바뀌고 생명이 있는 그 작은 단위의 적은 어떤 세포와 어떤 그런 세균과도 같은 것들이 점점 커지고 진화해서 발전해서 오늘날 사람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사람의 영과 천사와 모든 그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음을. 근데 그것을 지으실 때 6일 동안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6일 동안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6일 동안에 대해서는 몇몇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어떤 창조주의자들은 이 6일의 하루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과 동일한 하루, 그 하루의 6일, 그 하루가 6번 반복되는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견해도 있고, 혹은 이 6일이라는 거 할 때 그 하루는 일정한 어떤 시간의 단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하루의 개념과는 다르게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그럼 뭐가 맞는 건데요? 둘 중에 뭐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모릅니다. 제가 못 봤어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성경이
6일 동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니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은 분명한데 그 6일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6번의 반복인지 아니면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의 단위를 하루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시간의 반복이 6번이 있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 길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정한 시간과 기간과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6일이 어떤 시간이냐, 얼마만큼 길이의 시간이냐 그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도 확인할 길도 증명할 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24시간의 안에 그 6번의 반복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도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많은 시간의 어떤 그 기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교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지으실 수도 있는 분이심을 또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믿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고린도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중요한 것은요. 시간이 얼마만큼 걸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늘과 땅에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들, 이 세상을 지배하며 통치하는 왕들과 그 왕들의 권한과 주권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과 그 나라들의 모든 역사들과 그것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과 모든 역사가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가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과 하루하루가 허덕허덕 힘들어서 숨이 턱에 미칠 만큼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때로는 생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괴롭고 힘들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또 버티며 살아갈까 그것을 고민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아시고 나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나를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아주 미약한 것이지만 주를 위해 일하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것을 느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 내 시간, 나의 감정, 우리는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크신 그 창조의 사역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섭리가 안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근데 그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힘든 것들, 또 나의 감정이나 그 아픔들,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권과 능력과 지혜가 있으심을 알 때,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쌓여서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장하며 역사하시고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루실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해 볼까요?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일러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하늘 나라 향하여 걷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노 함께 영원히 늘 서이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기 전에 간단히 광고 드리면요. 오늘 저녁부터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간 몽고메리 지역교회 협의회에서 신년 연합 집회를 가집니다. 늘푸른 장로교회에서 저녁 7시 오늘, 내일, 주일 3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에 오셨었던 허봉기 목사님 강사로 모셔서 집회를 하게 됩니다. 어제 허봉기 목사님 도착하셨고요. 어제 제가 공에 가서 모시고 와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또 숙소에서 쉬고 계시는데요. 허봉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몽고메리 지역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또 바라시는 주의 말씀이 잘 증거되며 선포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 이유와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또 깨닫고 분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내용을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먼저 제가 기도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광대하심,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나라는 존재 또한 만드시며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특별히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선택하여 부르시며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우리 자신의 생명과 삶도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일들, 우리가 겪는 우리 주변의 환경과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안에 있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주님을 신뢰하는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신년 연합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허봉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 앞에 무릎 꿇어 반응하며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교회 모든 연합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이어지는 3일의 집회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증거되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봉현 지사님, 또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귀국 중에 있는 이유경 지사님,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민창숙 지사님, 수술을 마치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이혜진 지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또 우리 오동일 장로님과 그 가족들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며 또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